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2025년에 맞이하는 부활절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세계 모든 교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활절이 되면은 꼭 먼저 생각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르셨던 그 골고다 언덕이 먼저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을 십자가라는 그 무거운 짐에 모두 실어서 힘겹게 오르셨던 바로 그 골고다 언덕에서의 예수님.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속에는 우리가 겪어야 될 사망의 권세가 있고, 주님의 그 십자가 속에는 우리가 흘려야 되는 눈물도 있었고, 주님의 그 십자가 속에는 살면서 우리가 되뇌는 한숨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위에는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건강의 문제를 제거하는 질병의 문제도 있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를 의연히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들을 기억하시며 십자가 현장까지 뜨벅뜨벅 가셨던 것이지. 그 십자가의 길의 끝자락에는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주님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십자가 현장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질과 고통과 죄악과 어둠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네. 주님께서 살아나신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 표현을 하고 또 우리는 그 절기를 부활절이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저녁 시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번째로 말문을 여신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선언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언을 가슴에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평강은 이런 예사로운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그 평강이 어떤 것인지를 19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씀하지요. 바로 부활하신 그날 저녁 때입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런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왜 두려워합니까? 이런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왜 두려워합니까? 그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는 것은 너무 쉽지 않겠느냐 해서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얘기를 해요. 문들을 닫았더니. 저는 성기 순례를 통해서 그쪽 지역에 옛날 유대인들이 살던 집들을 보았습니다. 문들이 많아요. 창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우니까 모든 문을 다 닫아 걸었다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 모든 문들을 다 닫아 걸었을까요? 두려우니까. 유대인들이 쳐들어와서 예수님을 죽이든 우리도 죽일까 두려웠던 것이지. 그 가운데에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아 걸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는지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은전히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뻐하며 사는 듯한 그 삶의 은저리에 두려움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것 같은 그 삶의 끝자락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떨쳐버리려고 이 세상에서 그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 도리질을 하고 끊어버리려고 하지만 이러면 잘 끊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 주는 두려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선언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주님이 늘 내 속에서 평안을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더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본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못에 박히셨던 손 그리고 로마 군병에 의해서 옆구리를 찔리신 그 흔적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20절의 성경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예수님이 보이셨다. 예수님이 그 고난의 흔적,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손 그리고 차게 찔리신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0절 하반절에 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튀기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평강에 이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바라본 제자들이 그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이 모든 것은 연속선상에 있고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느꼈던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심이 생길 때 그 근심의 모습 앞에서 빠져들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삶에 근심과 무게가 있을 때 그 근심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 그 근심에 짓눌려서 실험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론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첫 번째 우리의 담대한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어떠하든지 그 삶의 현장에 빠져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하고 부르짖어 내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잡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주시옵나이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시는 선물이 기쁨이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음을 우리는 어떻게 자인할 수 있는가? 내가 성령 받았음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 마음이 달라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세 번째 음성, 곧 성령이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여러분 더 깊이 사모하시고 지금 임재하신 성령님을 영접하시고 성령 받음으로 인하여서 고백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늘 마음의 깊은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네 번째 선언을 하십니다.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성경을 보다 보면 참 해석이 어려운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정확하게 전해드려야 됩니다. 정확하게 전해드려야 되는 이 사명감 앞에 당혹스러운 것이 말씀을 대충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 23절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고 20절에 그 예수님을 바라본 제자들이 기뻐하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23절이거든요. 여러분 23절에 주어가 내가 되면은 이 말씀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주어가 내 자신이 되면은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고 큰일 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어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했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했는데 내가 주어가 되면은 너희가가 내가 되면
성령을 받은 내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라고 접근하면 말씀에 오류가 있습니다.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계속 이어서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정리를 합니다. 23절 말씀의 주어가 내가 되버리면 내가 성령 받으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오늘 이러한 오류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민합니다.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23절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네 번째 선언은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못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용서하는 권세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죄를 받게 된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의미의 말씀이 23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서 예수님의 이 주묻은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고 회개하면 그 죄는 사하여질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해서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복음으로 인하여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곁에 여러분들 심령의 영으로 와 계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두려움에서 그 두려움을 쫓아내어 주시는 주님의 선언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이제 기뻐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선언하신 이 주님의 선언이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충만한 동행이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와 함께 발걸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날들을 기대하며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가능하겠는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이렇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오늘 주님의 교회에 처음 나온 우리 이명희 성도 우리 모두의 공동체 심령, 영혼, 생명, 가정 주님의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